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독특하거나 일반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만나면 머리에 물음표가 탁 떠오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굳이 그런 부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뜬금없이 왜 남편 얘기를 꺼내셨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통독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다가 이렇게 궁금해진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찾고 공부해보면 예상보다 큰 은혜를 많이 누리곤 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도 그런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12장 본문은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날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시죠. 유월절. 절기의 이름부터 이미 은혜롭습니다. 유월, 넘을 유, 건널 월. 그래서 어린 양 피를 문에 바른 너는 내가 넘어가고 건너가겠다. 즉 애굽의 첫 번째 난 것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죽어나가는 그 밤에 내가 사랑하는 너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날을 제정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도 함께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월절 어린 양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고 잡을 때도 해가 질 때 잡아야 합니다. 또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다음에 남은 고기는 불에 구워서 그날에 다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규칙이 좀 특이합니다. 유별나다라고 할 정도로 유월절 밤에 양을 그냥 다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이랑 함께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래서 딱딱한 빵 아닙니까? 발효도 되지 않아서 아마 맛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월절 양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모습이 심지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우리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나? 우리 11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조금 이상한 모습이죠. 허리띠에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어나가는 굉장히 엄숙하고 끔찍한 그 밤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급히 음식을 먹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신명기 16장 3절에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 유월절 제정에 담긴 당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께서 베푸신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근데 가끔 저를 긴장하게 하는 아내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보, 그 우리 하얀 티 작년 9월에 그 가게에서 샀잖아. 가게 이름 기억나지? 그러면 저는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가만히 몸이 굳어집니다. 기억이 안 날까 봐 초조해지는 것이죠. 저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질문의 레파토리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여보, 신학교 다닐 때 내가 해줬던 그 스파게티 요리 맛있었지? 여보, 우리 여행 가서 그날 걸었던 거리 기억나잖아, 그지? 제가 왜 긴장을 할까요? 기억을 못하면 아내가 섭섭해 할까 봐 그렇습니다.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남들과는 구별된 좀 특별한 사랑으로 묶인 관계라면
서로가 공유하는, 함께하는 기억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수고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기억 자체가 은혜를 준 아내에 대한 감사 표현이 되고요. 은혜 받고 사랑을 입은 기억을 계속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은 이렇게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급히 탈출 안 하고 채 누룩, 그 누룩도 넣지 못한, 발효되지 못한 빵들을 들고 나옵니다. 무교병이죠. 이 위대한 구원의 날 긴급하게 가져왔었던 이 무교병을 급히 먹으면서 이 긴박함 속에서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너희가 자격을 갖추어서 혹은 준비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 매년 유월절마다 급히 음식을 먹으면서 그 긴박성을 생각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유월절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 보면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라. 여러분, 기념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이 베푸신 구원이 생생히 기억되길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단순히 너희 세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충현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이 구원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할지라.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집회 선교 특강 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은 선교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또 성장하고 훈련 받았다면 이제 또 우리가 흩어져야 할,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선교 앞에 귀하게 그 사명 앞에 마음을 모으는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는 우리 각자가 이미 받은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울부짖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던 나에게 진짜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던 내가, 이 연약한 인생이 친히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실제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유월절에 가지셨습니다. 양의 피를 먹고 또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게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장자인 자신이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야 할 곳, 우리의 헌신과 삶이 드려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하고 기쁜 소식을 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더 나아가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일본, 태국, 몰도바, 그리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더욱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남편은 마땅히 아내의 호의를 잊지 않고 추억해야 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 부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받는 신부로 부르셨고
당신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꼭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서 한 번 더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며 깊이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온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 가운데 대대로 기억되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값진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